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지고요. 오늘 아침에는 비도 오는데 또 주일에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2주 전에 시작했던 기도 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석주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살펴봤는데 기도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고 얻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기도의 두 번째 원리 함께 또 살펴보았죠. 큰 일, 새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기도,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이어야 된다. 이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종종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불만도 있고 기도에 대한 회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편에서의 호소를 담은 정당한 기도에 대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흡족했다, 흡족하지 못하다라는 걸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새 일을 하시는 분이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가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누가 들으시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호소하며 정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우리 신앙의 표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의 일꾼으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권면하시죠. 기도합시다. 기도의 일꾼이 됩시다. 네. 자,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 말씀의 결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죠.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래요.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네. 그런데 이런 이 성경 이해가 신앙적 의미에서는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 12절이에요. 12절. 자,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뒷 내용의 원인이 된다. 뒷 내용의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사예요. 따라서 12절은 7절과 11절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지다. 선지자니라. 신앙적으로 좋게 여겨졌던, 그동안 그렇게 이해왔던 이 구절을 제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혼란함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한 구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38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38쪽.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이다,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7장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이중계명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같은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엘리트들이에요. 사회적 계층으로 따지면 엘리트. 제사장 그룹에 속한 귀족 중에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굉장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대답을 못해요. 대꾸하지 못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인데요.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두개인들은 여당격이고 바리새인들은 야당격입니다. 어찌되었든지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아마도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좀 낫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는 이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둘째도 첫 번째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실 텐데 괜히 질문만 하면 겁먹고 당황하시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와 이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이웃에게 정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못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게 결국 내 아버지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본다면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남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을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웃을 대접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죠. 기도는 이웃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갈수록 혼란스러우세요? 갈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이웃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웃을 대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앞선 구절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항상 주셔야 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주시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 이유가 12절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잘할까요? 이런 생각이 간혹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교적인 사고예요. 이교적인 사고.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고,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바로 두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신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못해 주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아지시나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모든 부모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부모에게 잘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용돈을 조금 많이 드리면, 내가 뭐 좀 성공하면, 그러면 용돈 못 드리고 성공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잘못하는 건가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성공하고 용돈 많이 주는 자녀는 너는 내 자녀, 그렇게 못하는 자녀는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대우하시나요?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좀 잘했으니까 야 이쁘다, 좀 못했으니까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이교적인 사고예요. 이교적인 사고. 신을 달래면 잘해주고, 신에게 잘못하면 벌받고, 이런 식의 사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의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추악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악의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시기가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살인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분쟁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사기가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악독이 없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죄, 악이 없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조금씩 짚어보고 또 짚어보면 때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다 조금씩 연결되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불의, 사기, 악독, 거짓, 욕심, 죄악. 이런 기도가 다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냐면 우리 이웃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삶들이 나, 너,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도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이웃과도 건설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우리가 샬롬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해 보면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뛰어놀아요? 사자하고 뛰어놀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잖아요. 그곳은 전쟁에 쓰였던 방패나 창이나 칼들이 전부 다시 대장장이의 손에 들어가서 뭘로 만들어져요? 쟁기가 되고 곡괭이가 되고 농사를 짓는 도구로 바뀌어요. 이 평화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평화를 위해서 불의하지 않고 추악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고 악의를 품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악독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초창기에
러시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푸틴을 지지합니다.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눌 수가 있고, 동방교회는 오늘날 정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서방교회 안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있고 우리 개신교가 있는데,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지지하죠.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총칼을 들어도 전쟁을 위해서 총칼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드는 거지,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서 종교가 나서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러시아 푸틴을 지지한다는 건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푸틴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무엇이 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메시지이죠? 전쟁을 지지하는 메시지인가요? 전쟁은 그치고 평화를 외치는 메시지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 이후로 나라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지고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눈만 감으면 너무 끔찍해요. 뭐가 끔찍하냐면 종교가 앞장서 가지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그것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할 말, 하지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분들이 믿는다고 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만약에 저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부르짖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그것들을 주신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참 오늘 또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의 내용들이 참 상당히 혼란스럽죠. 우리는 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했는데 참 뭘 가지고 기도할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잘못 기도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무의미하게 기도했거나 잘못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기도해 오셨어요. 기도는 잘했다, 잘못했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알 수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이 구절은 꼭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제가 준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 2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아멘. 아멘. 기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돼요. 괜찮아요. 먹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뭔 기도 제목을 해야 되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 아멘. 아멘. 얼마나 기도에 위로가 있어요. 기도에 너무 부담 같잖아요. 잘해야 된다. 또 거기에다가 우리 체면 문화도 있잖아요.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아이고 기도 뭐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바울의 이야기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도 운동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
기도는 호소이다. 그래서 어떻게 호소하라겠죠? 기억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하면 되죠.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식이 부모 찾아갈 때 좋아서 찾아갈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찾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때 찾아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이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말대기가 무거워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부터 아시지 않으세요? 이미 뭔가 좋은 게 있구나. 얘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냥 엄마, 아빠만 불러도 알아요. 그냥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하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뭐 나라 문제, 뭐 열방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계의 문제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안 해도 많이 아시는 거죠. 파키스탄에 큰 재해가 있고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뭐 허리케인이 지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알고 계시겠어요? 다 모르시죠. 그냥 TV 보고 앉아 있어도 보기는 보는데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안 남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태국에서는 어린이집에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계가 참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케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를 더 크게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시작하시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으실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으면서 기도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일어서는,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일꾼이 됩시다.